참 좋으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소서. 우리의 허물과 많은 죄는 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며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종일토록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오늘 25절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활을 잡으니 이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이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의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일대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 위대한 선지자, 그 능력 많았던 기적을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일으켰던 엘리사가 그 일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5절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예언한 대로 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누구냐 하니까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그 요아스, 그러니까 예후의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손자뻘이 되겠죠. 예후의 손자뻘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예후 그러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아스 별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엘리사의 그 권능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그 엘리사의 능력으로 결국은 보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셨고,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아스도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요. 자, 우리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단추를 제대로 껴야지, 첫 단추 이 여로보암이 잘못 끼고 나서 계속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요아스의 그 짧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로보암, 여기 그 앞에도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또 여로보암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뭐예요? 솔로몬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했던 여로보암 1세.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나눠 갖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통치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지금 여기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 여로보암 2 이렇게 해서 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 때예요. 여로보암의 1세 때, 그리고 여로보암의 2세 때 정말 이름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때는 하나님에게 우상을 만들고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한 거는 맞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이들이 다스릴 때가 제일 이스라엘에게는 번영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요아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엘리사가 이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와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대요.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죠.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냥 얼마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만하면 엘리사가 개입해가지고 살아나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이시여 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왕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자기 손을 그 위에 덧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 얹고 활을 쏘게 합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말 연약한 나라, 여호아스가 아주 연약한 나라를 요아스에게 물려줬는데, 자기 아들 그 요아스가 그래도 아람을 치겠다고 여기서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치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땅을 갖다가요 12번 이상은 치세요 막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땅을 치셔서, 그러니까 왕이 그냥 3번을 땅을 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이 노해요. 하나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우리 엘리야, 그 스승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아마 엘리사가 그런 기대 안 했겠어요? 엘리야보다도 2배로 더 기적을 일으켰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 데리러 오지 않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네요. 엘리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죠. 왜 엘리야는 되었고 왜 엘리사는 안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생사화복 주관하니까. 왜 엘리사가 이 요아스한테 말이에요, 요아스 왕에게 이 땅을 갖다가 활로다가 땅바닥을 치는데 많이 치소서 이렇게 안 하고 치소서 그랬더니 3번만 치니까 야단해. 왜 3번만 치냐고 야단해. 아니 미리 5, 6번씩 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뜻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3번만 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엔 많이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되었어요.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장례 치르다 보니까 모압 도적대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르지 말고 급하니까 그냥 시체를 그냥 엘리사 묘지에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뼈에 사람이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사람이 죽을 줄 몰라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죽음과 생과 사를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한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넓게 더 깊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초월하고 사람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 심지어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뼈다구만이라도 죽은 뼈도 하나님은 역사에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요아스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안 했어요. 여로보암의 했던 그 죄에서부터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순종을 한 요아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서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 얘기는 뭐죠? 엘리사의 선포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전쟁의 승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월남 전쟁 이후로 이 거대한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냥 슬프게 철수했잖아. 그 많은 물자들. 가지고 그냥 요즘 그 중고품 전쟁 저기 할 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두고 온 것들을 그렇게 그냥 아프간에서 그냥 판다고 그러잖아요. 예, 중고품으로. 예, 그 거대한 나라가 그렇게 물자를 다 놓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전쟁에는 힘이 있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가 순종했더니 3번을 승리하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왕이 됐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요아스를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를 3번이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험한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형통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